두드림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이 밝았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전 세계가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죠. 코로나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막 기름, 휘발유값, 석유값이 막 치솟고 또 곡물 가격이 막 치솟으면서 다른 상품의 가격도 이제 덩달아서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그렇게 오르는 바람에 고인플레이션 그 상황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또 그 인플레이션을 또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대출이 많은 기업이나 가게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사리 이렇게 힘든 2022년이라는 터널을 통과해 왔는데 기다리고 있는 2023년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여전히 세계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 보니까 경제 침체를 걱정하는 기업들이 벌써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비싸졌지만 소득은 그대로인 이런 상황에서 이미 시작된 이 새해에 우리는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앞에 놓인 이 암담한 암울한 현실만큼이나 힘겨운 처지에 놓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 여인은 과부였는데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는 한 원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신이 당한 이 원통한 문제를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재판장, 이 여인이 찾아간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콧대 높은 재판장이 별로 힘도 없어 보이는 이 과부의 요청을 잘 들으려 할까요? 들어주려고 힘이나 쓸까요? 우리의 예상대로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재판장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원래 재판장은 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줄 그 마음이 없었죠. 그냥 그 요청을 무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얼마 동안은 실제로 무시했어요. 자, 그런데 이 과부가 자꾸 와서 재판장님, 왜 내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 겁니까? 제발 제 원통한 이 상황을 좀 풀어주세요. 막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귀찮게 하는 그러한 이 과부로 인해서 이 재판장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방금 전 읽었던 그 말씀처럼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다가는 앞으로도 이 여인이 계속해서 막 이 찰거머리처럼 자신을 괴롭게 할 것이 뻔하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간청을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어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걸까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아나무인격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과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요청하면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당신이 택하신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고 참으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재판장과 하나님을 잠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재판장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한 자였죠. 만일 그 지역에 돈 많은 어떤 유지가 부탁한 재판이었다면 금방이라도 들어줬을지 모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불의한 재판장에 비하여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그가 약한 자든 힘이 있는 자든 상관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재판장은
그 과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린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인이 자기가 그 배 아파서 낳은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배고파 막 우는데 못 본 척하는 그런 엄마가 있을까요? 자식이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바라볼 그런 엄마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이에요, 혹시 그 엄마가 그 젖먹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단코 잊거나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미가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 어미가 자식을 나몰라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자신이 택하신 그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재판장은 그 여인이 자꾸 찾아오는 것을 귀찮아하고 이것을 괴롭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재판장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요청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훨씬 더 잘 들어주실 만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인물들 가운데는 서로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인물들도 있고 서로 이렇게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두 사람을 이렇게 택해서 같이 한번 비슷한 면과 다른 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선택한 두 사람은 바로 야곱과 요셉입니다. 이 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지간인가요? 서로 같이 사업을 하는 관계인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자, 이 둘은 비슷한 부분이 많으면서 또 달라요. 자, 우린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셉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에 그 형제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곡식단을 이렇게 다 묶어서 이렇게 다 세워놓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셉의 그 곡식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형제들의 곡식단이 쭉 삥 하고 둘러싸더니 그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그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꿈을 요셉이 또 꾸게 됩니까? 이번에는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 요셉이 장차 어떤 인물이 될지를 알려주셨던 거죠. 그렇다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야곱과 그의 형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나죠. 근데 그 두 형제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장차 야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요셉의 경우와 야곱의 경우가 비슷하죠. 하나님은 요셉처럼 야곱에 대해서도 특별하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 때문에 부모와 이제 오랜 기간 떨어져 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 형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먼 이집트까지 그렇게 흘러 들어와서 그 아버지 야곱과 오랜 기간 떨어져 살게 됩니다. 또 어떤 닮은 점이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예. 자, 이 말은 야곱이 자기 장인인 라반에게 한 말이에요. 자,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약 20여 년간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곱의 이런 성실함 때문에 라반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예. 요셉이 얼마나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으면 모든 것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손에 다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보디발의 그 소유에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굉장한 그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이죠. 자, 요셉과 이 야곱 둘 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좋은 면만 닮은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면에서도 좀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라반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이 야곱이 어떤 대접을 받게 됩니까? 우리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예, 지금 이 야곱은 외삼촌 이 라반의 집에서 이 라반의 그 두 딸들 라헬과 레아와 이렇게 결혼하면서 그 각각의 딸에 대해서 7년씩 해가지고 14년을, 그리고 이 라반의 그 가축들을 돌보는 그 일을 위해서 또 6년을, 이렇게 20년을 이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에게 줘야 할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뭐라고요? 10번이나 바꾸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품삯을 안 주려고 10번이나 이렇게 거짓말로 속였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안을 위해 성실하게 일했지만 장인이면서 그의 주인이었던 라반은 오히려 야곱의 뒤통수를 심하게 때린 것이죠. 자, 이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 역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인의 집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뒤통수를 얻어맞은 꼴이 된 것이죠. 자, 이처럼 여러 면에서 야곱과 요셉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또 서로 다른 점이 있어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셨던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과연 야곱이 몰랐을까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야곱과 친밀했는데 이 이야기를 야곱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가 사냥하느라고 굉장히 힘든 것을 뻔히 알면서, 허기진 상태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 인간은 배가 고프면 정신이 횟가닥 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허기진 에서의 그 배를 이용해서 이 야곱이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이 에서가 갖고 있던 장자권을 가로채 버리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에도 야곱이 어떻게 해요? 엄마 리브가와 짜고 에서의 옷으로 이렇게 변장하고 이렇게 그 염소 털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이삭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굉장히 야비하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어땠습니까? 라반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은 했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속이는 라반에게 맞서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자신의 것을 챙기려고 애썼던 그런 야곱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30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댐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면서 품삯을 제대로 이렇게 외삼촌, 장인이자 외삼촌의 이 라반이 제대로 자기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니까 이 야곱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 당시 상황에서 별로 상품의 가치가 별로 없는, 뭐 예를 들면 염소들 가운데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이 있고 이런 염소들, 그리고 양들 중에서는, 양들은 보통 흰색이잖아요. 그런데 그 흰 양들 가운데 검은색 양, 이런 별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을 다 그럼 자기한테 그럼 몰아다 달라고 그렇게 야곱이 부탁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야곱이 어떤 일을 이제 꾸몄냐면, 이제 나뭇가지를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허옇게 한 다음에 양들이 이렇게 물을 마시러 이렇게 개울가에 오면 그 나뭇가지를 보고 뭐 놀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얼룩덜룩한 그런 새끼를 배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유전 법칙으로는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지만, 아마도 악한 그 라반 밑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것을 챙기려고 발버둥치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자, 결국 야곱은 악착같이 자기 재물을 불려서 라반의 집을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자, 야곱은 보세요, 이처럼 굉장히 약삭빠르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좀 이렇게 맹한 구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굳이 자신의 꿈을 뭐 한다고 그렇게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알립니까? 그거 뻔히 들으면 형들이 열받는다는 거 몰랐을까요? 아무튼 눈치 없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형들 마음속에 있는 막 시기심만 막 불타오르게 만들었죠. 결국 이것 때문에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죽지 않고 뭐 팔려가기는 했지만,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궁지에 빠뜨렸을 때도 억울하다고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항변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냥 바보처럼 그렇게 그냥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의미 있는 삶을 이 요셉이 살아냅니다. 야곱에 비하면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입속을 잘 챙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자, 이렇게 야곱과 요셉의 닮은 듯 그런데 다른 점, 이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야곱과 요셉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부단히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찾아가 조르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라는 것이었죠. 자,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야곱은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야곱은 마치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냐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 좀 열어달라고 막 그렇게 외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막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세상을 향하여 문을 쾅쾅쾅쾅 막 이렇게 두들기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방법, 지혜를 총동원해서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반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어떤 방법을 간구하지 않아요. 자신이 어떤 방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잠잠히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두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결국에는. 자, 그런데 이 야곱은 자신의 뜻,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꿈을 이루려고 했던 반면, 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야곱과 요셉 이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자, 여러분은 이 야곱과 요셉 중 어느 쪽이 여러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야곱과였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씩 요셉과로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 역시 요셉처럼 야곱도 믿음의 족장이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으셨다라는 것을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일생과 요셉의 이 일생을 보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애굽 왕 바로 앞에 그가 서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지금 바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야곱의 고백이 그냥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든 여정을 그가 살아냈습니까? 자신의 꾀와 속임수로 무언가를 이루려 했던 지난 날을 바라보면서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고백에는 진심이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전 제 삶에서 이런 야곱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왕이면 요셉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8절에서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신의 어떤 감정에 매여 있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매여 있었으면, 자신의 생각에 묶여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이것들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죽을지도 모르고 아주 그냥 지들 발로 찾아왔네.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치가 떨려 이 인간들아. 뭐 이렇게 반응해야 맞는데 지금 이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뜻이 계셔서 이 온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야곱과 요셉의 다른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다른 점이 또 있어요. 결정적인 다른 점. 무엇이 다를까요? 야곱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야곱은 그가 나중에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이 야곱이 막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떨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다른 무리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그 야복나루에서 그 하나님의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 그런 인생인 거죠. 반면 요셉은 어떤 인생입니까?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복되다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막 내 마음대로 하는데 막 그대로 되는 것보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 내 기도를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제 하셨던 그런 간증인데 고백인데요.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선교사. 이 젊은 나이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한 이런 마음 아닙니까? 굉장히 헌신적인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선교사가 되려면 내가 영어를 잘하면 참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군대에 갈 때 그냥 일반 이런 군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카투사, 미군 부대에 이렇게 한국 군인이 들어가서 일하는 카투사로 이렇게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투사 입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데, 이 목사님이 군대에 갈 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지원해서 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로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으면 이제 다른 이제 카투사 부대에서 와가지고 이제 차출해 가는 이런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출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훈련 병사들을 이렇게 차출해 가는 그 담당관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주로 차출해 가겠습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괜찮고 잘생기고 허우대 멀쩡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차출해 가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암만 생각해도 자신은 차출당할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외모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자기가 카투사에 갈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군 입대할 그 무렵에 카투사 그 지원하는 그 시험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카투사 시험에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논산 훈련소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없던 제도도 그렇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또 군복무를 하게 하시네.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자, 그런데 8일 만에 이 목사님이 귀양 조치를 받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이 목사님은 이제 군에서 그 훈련소에서 나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 있는 상황에서 병무청 가가지고 다시 이제 검사를 받는데 폐결핵이 발견된 거예요. 폐결핵 환자라는 것이 발견돼 가지고 카투사로 가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그냥 군대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면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낙담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저 카투사로 가면은 내가 언어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루시는가 했더니 폐결핵이라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원망의 마음이 막 드는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1년 동안 그 약을 먹으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 선교사로 헌신한다는 거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 귀하고 가치 있는 것도 너는 선교사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그렇게 원한다 할지라도 될 수가 없겠구나, 이것을 그 1년 동안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 무엇을 그럼 하나님, 내가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그걸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미국 유학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 옛날 그 어려운 시절에 미국 유학의 길이 열리게 되어서 미국에서 9년간 유학 생활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총신대 그 신학과에서 앞으로 목회자가 될 그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선교사라는 이 귀한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엔 넌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나은데, 우리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생각에, 내가 이미 짜놓은 그 계획 안에 하나님께 도장만 찍어달라고 그렇게 덤벼들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과부인 한 여인이 재판장 앞에서 끈질기게 끊임없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끈질기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재판장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또 무시한다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그렇게 계획하실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뭐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빚으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문을 기도로 두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우리의 꿈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꿈과 하나님 당신의 그 생각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